할렐루야. 저희 한빛 청소년 재단의 모태인 한빛 길거리 상담소와 우리 사랑의 배움터라가 사랑학교가 있는데요. 그 사랑학교의 출발이 우리 사랑학교의 청년부 5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도원부에도 우리 청년부 그때 당시에 우리 학생들을 섬겼던 자매님도 있을 거고 또한 형제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 사랑학교의 청년부들이 지역에서 섬기면서 봉사했던 것이 오늘의 열매가 한빛 청소년 재단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내보세요. 손가락을 보면은 다 크기가 다르죠. 첫 번째 이 녀석은 그럽니다. 내가 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째 녀석이 뭐라냐면은 야, 이거 없으면 군대도 못 가. 셋째 녀석이 뭐냐면 야, 내가 여기서 가장 키가 커. 넷째 녀석이 뭐래요? 야, 이거 빠지면 이게 뭐지? 마지막 이 다섯째 녀석이 야, 이거 없으면은 우리 장애 판정받아. 그만큼 그 손 하나하나가 합쳐졌을 때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데 우리 부모들 그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다고. 저도 이제 아들이 둘입니다. 하나는 30살 먹었고 하나는 26 먹었는데 그 나름대로 다 이렇게 제가 큰아이 낳을 때는 정말 너무나 예쁜 거예요. 둘째 나면은 이만큼 예쁠까 생각했는데 둘째 나니까 큰애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또 사랑은 이렇게 내리사랑이라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모가 자녀들 10명을 한 자녀라도 조금 힘든 아이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 10손가락에서 한 끝에만 비접이 들어도 우리의 모든 신경은 어디로 가죠? 이 비접든 이 아픈 손가락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옛날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분들의 메시아라는 상은 어떤 거였냐면은 힘있고 다윗과 같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바로의 압제에서 어떤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는 메시아로 착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여기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듯이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까지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면서 수군거립니다. 아마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는 30 되기 전까지는 정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에서 5.18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각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군부 정권만 하면은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서부터 거기에서 사범대 다닐 때도 그냥 그렇게 맨날 데모만 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가치 속에서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캠퍼스에도 우리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전도하고 다녔던 친구들이 CCC하고 내비게이트였었어요. 근데 CCC하고 내비게이트 그때 당시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우리 그렇게 체류탄 맞고 막 할 때도 같이 동참을 안 했던 거야.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캠퍼스 있는 데서 기타 치면서 예수님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해가 안 간 거야. 저희들은 이분 살아있는데 행동이 안 되는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한테만 지라고 지는 십자가도 지는 그냥 그 뒤에서 평강만 누린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전도하고 다녔던 CCC나 그 친구들이 굉장히 얄미웠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룸도 굉장히 그쪽 보면은 괜히 기분 나쁘고 시비 걸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회 나가서 체류탄 불발탄 나오면은 그걸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와갖고 CCC 룸에다 까서 던졌던 그 정도의 저였었습니다. 근데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제 목사까지 됐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모태신앙으로 오셨던 분들도 있지만은 여차여차해서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이 자리에 늦게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건강한 사람보다 의인보다는 죄인이라 아직 아픈 손가락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제가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시절 때 계속 데모만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령이 나야 되는데 국립 발령은 안 나고 사립학교에서 오락해서 갔는데 그때 임용에서 이제 신혼조에서 딱 걸린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저희 아내하고 4월 11일 날 결혼을 하기로 돼 있는데 2월 달에 해직 통보를 받은 거야. 근데 저희 아내는 국민은행 마천동 지점에 있었고 저는 영산포 나주에 있는 영산포 상업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 아내가 시골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해직을 통보를 딱 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내의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저희 장인은 줄담배를 계속 품고 계시고요.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저를 사위로 맞이하려고 그렇게 적극적이셨는데 이 머리에다 수건을 딱 들고 내가 미쳤지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큰처남이 동서진권 그때 지점장이었습니다. 큰처남이 딱 와서 뭐라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를 영산포 상업고등학교 영어 선생 사위로만 생각했다면 여기서 끝냅시다. 그리고 저 녀석이 또 나중에 지금은 이런 일이 있어도 나중에 괜찮을 거다 하면은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물었습니다. 교회 나갈 거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교회 안 나간다면 여지없이 파혼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해직당한 데다 파혼까지 되면은 정말 쓰러지실 것 같은 거야. 그래도 하나하나는 건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나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1년 동안 아내 따라서 교회를 나가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잠이 오던지요. 요즘 이루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했는데, 진짜 교회 가서 목사님 딱 해서 설교 시작할 때 되면 고개가 자동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꿈속을 나르다가 그 끝날 때 되면 이게 땅 치잖아요. 그때 되면 여지없이 눈 뜹니다. 근데 어떨 때는 심할 때는 코까지 골아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거치다가, 근데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동정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구라로만 들리는 거야. 또 그때 당시에 현실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땠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야. 답답했던 거야. 1년 동안 아내하고 약속이니까 따라는 나섰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되니까 1년이 그냥 다 갑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는 해직당해가지고 서울에 와 있다 보니까 직장도 변변치 못하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저는 이민을 갈 생각을 하고 이민 준비하면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나간다. 한국에서 빨간 줄 있으면 참 어렵다. 그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는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믿고 싶은 거야. 근데 안 믿어진 거야. 제가 옛날 이제 학생 시절 때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면은 대본 없이도 몇 시간도 하는데 기도는 30초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기도하라면 눈 딱 감고 뭐라고 많이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30초가 안 되는 거야. 기도도 은혜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마침 이제 11월이 되고 12월 가까이가 되는데 저희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은 뭐 창립 몇 주년 하면 릴레이 기도 있습니다. 군대 그 보초 쓸 때 이렇게 밀어내듯이 24시간을 기도권을 연결한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거 11시부터 12시 사이였는데 그때 다음 사람이 만약에 안 오면은 또 보초를 더 서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된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근데 저희 아내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겠어요. 결혼이라고 했는데 남편이 1년 동안 껐다가면 교회 안 간다 소리는 했었고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 아내는 계속 기도하고 막 뭐 할 말이 많은지 막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기도해 보려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그래도 한 번은 읽어보자 해서 이제 구약부터 읽기 시작한데 구약은 앞에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뭐가 낳고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구약 읽는 것을 포기하고 또 신약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그냥 독수한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연필로 밑줄 그으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복음 15장이 저에게는 꽂혔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랬는지. 여기서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서 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쭉 이 말이 제가 어떻게 들렸냐면요, 제가 길른 양으로 느껴져서, 그전에는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나는 군부 정권하고 맞선 운동권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내가 길 잃은 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제가 서울에 와서 마천동에서 학원 강사를 하면서 그 거여마천동에 이제 학원 못 다니는 애들 밤에 야간에 야간 공부방에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또 그때 거기는 엄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며 또 거리에서 본드가스 학교를 중퇴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가 공교육에 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로 비쳤고, 우리 밖에 벗어나는, 또 거여마천동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본드가스 하면서 또한 철도나 비행을 하면서 소년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우리 밖에 벗어나는 벼랑 끝 아이들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나마 동전이나 또한 돌아온 탕자가 제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기도가 안 됐는데 이 순간에 그걸 하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은, 나는 그때 원망밖에 없었어. 내가 뭐 잘못했간데, 왜 내가 이래야 돼? 나는 우리 한국에서는 못 살아. 그 생각밖에는 안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영산포 상고에서 정말 결혼이라는 매개에서 송파구 거여마천동 판자촌에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저한테 맡기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 순간에 그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안 됐던 것이 기도물이 터지면서 저도 모르는 순간에 방언이 나오면서 떼굴떼굴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뭐냐면, 혹시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이게 막 혀가 이상하게 막 들어가면서 내가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그때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밖을 나가는데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전에는 앙상한 그 11월 달, 12월 달에는 가로수가 얼마나 앙상해요. 근데 나가는데 가로수가 너무나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제 등에는 바위 덩어리가 2개가 항상 눌려 있어서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짜증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흥얼거리면서 열심히 사니까 교회에서 이제 저보다 학생부 교사를 맡으라는 거야.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야.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간 게, 저는 목사 되려고 신학대학원을 간 게 아니었어요. 진짜 좋은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한빛 길거리 상담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한빛 길거리 상담소는 하나님의 빛으로 거여마천동에 있는 거리를 나가서, 특히 토요일 날은 그때 불토였습니다. 지금은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군데군데에서 대여섯 명씩 모여서 오징어 땅콩을 안주 삼아서 소맥을 해서 그렇게 거리에서 밤에 늦게까지 마십니다. 그때 김밥이나 햄버거나 토스트나 그 다음에 떡집에서 팔고 남은 떡을 가지고 배낭에다 넣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 모습은 뭐냐면은 제가 딱 들어가면은 도끼를 쳐고 쳐다봐요. 이게 불빛이잖아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고 저는 술을 얼만큼 먹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 배낭을 열어서 먹을 것을 내놓으면서 야, 이게 안주가 뭐냐? 속 다 버리겠다. 그 한마디 하면 애들이 반전이 됩니다. 애들 마음속에는 뭐 어때요? 최소한 적은 아니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서 야, 너 이거 먹으면 속 안 쓰려? 그러면 속 쓰리죠.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너는 뭐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하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상담 현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방어 기제가 누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1대1 대면하면 방어 기제가 작용하잖아요. 근데 밤에 자기들 또래끼리 그리고 알코올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는 방어 기제가 완전히 무장됩니다. 그래서 너는 뭐가 그리 힘드니? 그러면 우리 엄마 집 나갔어요. 또 저 여자친구 임신했어요. 또 저 잘렸어요. 저 잘리기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이번에 저 들어가요.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재판하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딱 듣고 야, 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은 나보다 더 힘 있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도 되겠니?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 들었던 걸 놓고 손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뭐라 하냐면 애들이 아저씨 기분이 짜해요. 그래, 찡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빵 아저씨, 빵 먹어본 녀석들은 빵 아저씨, 주먹밥 먹어본 주먹밥 아저씨. 이제 아이들끼리 이제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첫 해 때 한 30명을 복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한 6월 되니까 6명 남고 24명이 학교를 또 그만둡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집에서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엄마 안 계시지,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지. 또 어떤 데는 집이 빈집이에요. 얘들만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 있는 형들이 전거하고 살아요. 근데 보통 3월달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3월달 아이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 명씩 시범 케이스를 찾는데 우리 애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어떤 녀석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선생님한테 매 맞았다는 소리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매 맞는 게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더 심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여기 이웃사랑 선교부에 특강을 한번 하러 왔는데 98년도일 겁니다. 그때 특강을 하고 나니까 뭘 도와줄 거나 했어요. 청년들 보내주십시오 했어요. 그때 청년 5국이 배정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소정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매개가 돼가지고 계속 매년 기수마다 한 30명씩 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한빛이기까지 사랑의 교회 청년부 청년 5국이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고난과 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닥다리를 건너게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양에서 또한 집 나간 아들에서 돌아온 탕자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내와 또 주변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주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탕자였고 이른 양이었으며 주님이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누가복음 15장에서 은혜와 소명을 받고 한빛 길거리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학을 하면서 우리 사랑의 청년들이 와서 캠프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 봉사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학생들하고 야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빛 사역의 50% 이상이 사랑학교의 청년부로 이끌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30명이 이렇게 조를 나눠서 보면은 매일 한 6분씩 오시는데 어떨 때는 특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야식비를 주는 날이 있어요. 그때 되면은 여지없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옵니다. 돈 생기면 어디로 가요? 술 마시러 가잖아요. 또 돈 생기면 저희들끼리 그러면은 연락 딱 끊고 안 옵니다. 오늘따라 이 녀석들이 왜 한 명도 안 나타나지? 그러면 돈 준 날이에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들은 어떨 때 그럽니다. 내가 이거 계속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봉사는 미미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여러 사람이 합력해서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봉사하면서 여기를 사랑학교를 거쳐갔던 사랑학교의 청년들 중에 목사가 4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우리는 대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낳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기 대해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재생산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재생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아버지가 사과나무를 심을 때 자기가 따먹겨서 싫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없이는 지금 끊임없는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 없이는 벌써 지금 우리 청소년부나 또 인구 절벽 속에서 우리 한국이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지어도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와 투자가 없이는 벌써 10년, 20년, 30년 되면은 이것도 이 공간도 어떻게 날아갈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럽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손가락을 즉 길리는 어린 양을 찾는데 우리는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삶과 일치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하고 밖에 나가서는 전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숨어서 사는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 좀 덜 거룩하더라도 밖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 우리가 나는 건강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에 맞는 어떤 각자의 틈새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또한 반드시 거기는 뭐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틈새를 메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이럴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선교사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목사님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에, 자기 분야에,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직종 속에서 자기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틈새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꿈과 비전, 이것이 저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굴, 상담, 교육, 보호, 자립이라는 시스템을 한 30년 가까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가 과락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60점은 조금만 하면은 고졸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사랑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는 과락을 통과했기 때문에 검정고시 합격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90%가 넘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어쩌다 고졸이 됐는데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자기의 강점에 따라서 일자리 채용과 창업과 또한 자립을 위한 청년 플랫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교육센터에서는 청년 CEO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계속하면서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잃어버린 손가락, 아픈 손가락, 우리 집 나간 탕자, 또한 길을 잃어버린 잃은 양에 대한 관심과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각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닥다리 역할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뭘로 쓰임받을 것인가? 먼 곳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고사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는 학생부도 구성하지 못합니다. 청년부도 구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있는 그곳, 만약에 여기서 학교 교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에 어디든지 또한 유치원 교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사닥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길 잃어버린 어린 양 그 방황할 때 누군가의 기도와 관심과 전도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또 하나의 저희 한빛 사역에서 사각지역을 또 발견했습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이것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각 분야에 여기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지금 계시면서 주일날 여기 와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되고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저는 제일 요즘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1절에서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 교회들이 크고 넘치고 많이 배우고 이런 분들이 자기의 울타리를 치고 우리끼리 조싸움나이다 이렇게 가면은 진짜 바리새인과 죄인들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이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만큼 이 땅에서 낳는데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올해 60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청년 사역을 정말 밤낮을 한다고 해도 10년 이상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인생들은 보너스, 물론 벽서 시대라고 하지만 보너스 인생입니다. 정말 인생 짧더라고요. 제가 30에 시작했는데 벌써 3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처음에 사랑학교에 대학부로 들어왔거나 청년부로 풋풋하게 들어왔었는데 지금 어떤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단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은 반드시 낳는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내 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그곳에서 영적 재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천하 여러분, 누구든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 인간은 상향지향성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향지향성입니다. 주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할 때 생수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욱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